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종말론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13강으로 종말론 강의를 맺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분하진 않겠지만 종말론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하고 또 장래에 약속된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처음이여 나중 되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또 심판주로 삼고 종말의 때를 주님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최후의 영원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사실 종말론 전체를 요약을 좀 할까 했는데 이미 앞서 나온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 영원한 상태와 더불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상급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데 그냥 뭐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재림 후에 부활이 있게 되고요, 부활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따라서 의인은 어디에, 악인은 어디에,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영원한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끝, 그 마지막인 최후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장소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즉 판단을 받고 신자는 어느 곳으로, 또 불신자는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아는데 과연 어디서 누리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영생과 이 영광을 누리는 장소로 신천지,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요약하면 신천지인 것이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장소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요한계시록 안에서는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뿐만 아니라 성전 이미지 혹은 장막이라고도 하고 새 에덴의 어떤 이미지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표현들, 이미지들이 그려지고 있지만 이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새, 즉 새로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즉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당신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러니까 사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만물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격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리고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롭게 된다는 말, 그리고 회복된다는 말을 다 조화시켜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존의 이 우주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새 창조물로서 창조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회복된다, 완전히 정화되고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요, 대체로 우리 장로교 신학 안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 즉 만물이 새롭게 갱신된다, 이 세상이 완전히 정화된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력, 죄가 완전히, 또 악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창조의 그 목적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즉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불신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한, 즉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형벌에 처하는 사람은 바로 이 불못에 던져져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장소를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풀무불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 장소를 지옥불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보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신자와 다르게 불신자는요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불, 풀무불 곧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불신자는 지옥의 불못에서 사는데 각각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신자의 상태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슬픔, 고통, 아픔 그리고 죽음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즉 영원히 살면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도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상태를요 우리는 영화, glorification, 영화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영혼도 몸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 대가죠.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죄가 없고 죄의 영향도 없고 죄의 대가도 없고, 그러니까 죽음도 없는, 죄와 오염과 더러움과는 완전히 무관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자의 상태, 영화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 특히 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 상속자로서의 신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말씀을 보면요 3, 4,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 사실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영원한 삶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교제하게 될 것 말입니다. 반면에요,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 불신자, 이 악인의 상태에 대해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신자보다는 비교적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 즉 주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의 형벌을 받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요, 좀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 역시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형벌이 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그 영광의 혜택,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바깥쪽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 아니요,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고통에 처할 것임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든 지옥 불못이든 성령은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판단과 이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것, 즉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거나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일이 결코 없으며 영원히 한 곳에 머무르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최후의 상태예요. 또 우리가 가게 될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우리들,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되는 신자들에게 상급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추가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급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상급은 없는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요, 신학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혁파라고 하는, 즉 우리 정통 장로교회 안에서도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상급 문제를 철저하게 해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아닌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중에 누구는 금면류관 쓰지만 누구는 개털 모자 쓴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실 때 이런 가르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도 막 개털 모자 쓰면 막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구원받고 부끄럽게 서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막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공로를 잘 쌓아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막 내가 공적을 잘 쌓아놔야 개털 모자 안 쓰고 좋은 면류관 쓰고 당당하게 기쁘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개털 모자도 없거니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도 뭔가 수치심, 뭔가 부끄러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반대로 금면류관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 괜히 분이 나고 막 개털 모자 쓴 사람이 금면류관 쓴 사람들을 시기하고 샘내하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는 것도 천국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주장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견해를 보면요, 상급이 없다라는 견해예요. 사실 상급이 없다. 왜냐하면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즉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외에 차등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은혜의 상급 외에 다른 상급은 없다. 다시 말해 차등 상급은 없고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와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견해이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요, 다른 상급도 존재한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상급이 여기서 이제 다른 상급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로로 상급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상급이 있다고 해서 공로로 상급을 받는다거나 뭐 누구는 개털 모자를 써서 부끄럽게 된다는 그런 주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자가 선을 행하는 것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은 몇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 차이. 근데 이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각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신분이라는 전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신자가 행하는 선행으로 인해서 천상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의 종류나 강도가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신자는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신자는 100명을 전도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어떤 차이가 있겠냐는 것이죠.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국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슬픔도 없고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을 거예요.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가운데 있게 됐겠죠. 다만 1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는 경험의 차이는 이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와 사귐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100명을 전도하고 죽었는데 100명이,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100명이 다 믿고 다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은 사람과 전도를 한 사람의 기쁨에는 분명히 그 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100명 전도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천국에 왔네, 난 뭐야, 나 헛살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시기심을 느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충만한 기쁨에 있어요. 다만 그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그들과 이 생에서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섬겨본 사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겠죠. 근데 이 100명을 전도하고 죽은 천국에 간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과 이미 개인적인 관계와 사귐에 놓여 있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간절한 열심과 애틋한 마음으로 복음을 깊이 고통 가운데서도 또한 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향해 자기가 전도했던 그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이 어찌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죽은 사람과 완전하게 동일한 획일적인 감정을 가지고 천국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주장에 의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두가 얼마나 선행을 했냐,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살았냐에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외감 느끼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모두가 기계적으로 동일한 상태,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완전히 획일적인 상태에 놓인다라고 해버린다면 진짜 그게 기계지 인격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인격체가 영광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지성과 각자의 감정과 이 생에서의 경험들이 다 다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누리는 기쁨의 어떤 종류도, 기쁨의 정도도, 기쁨의 격차도 다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가보지 않은 이상.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순종과 선행과 복음 전도의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 쓰고 정결함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 때 천국에서의 삶은 바로 이 생에서의 삶과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기쁨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바로 두 번째 견해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화의 삶, 우리의 신자의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견해예요. 참된 신자는 이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겠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서로 다른 다양한 기쁨을 각자가 누리게 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이 장로교 안에는 오해는 오해예요, 아니에요. 장로교 안에는 이 두 가지 주장, 그러니까 상급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 그래서 오직 상급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편은 상급이 분명히 다른 상급이 존재할 것이다,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양쪽 다 건강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차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 신학 안에서도 어떤 방식일지 천국에 가봐야 알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우리의 순종과 섬김의 삶을 우리의 공로로 여기거나 우리가 뭔가 해내야 되고 막 승리주의적인 방식으로 꼭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늘 믿음으로 살고 주님 의지하며 살고 겸손히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미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상태,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가 영원히 거하게 될 장소,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다뤘고요. 특히 신자가 영생에 들어가게 될 때 상급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론 강의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들을 간단하게나마 13번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비진리와 또 여러 시험이 있음을, 더 그 시험이 강해질 것임을 기억하며 진리 위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나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은혜의 여정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종말론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이 온전한 지식과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참 지혜로 남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을 배울수록 미래의 일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확보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주볼 때까지 주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